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정작 자기 자신들은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았었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였는데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었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이렇게 좋을 때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신앙적으로 타락을 하니까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더라고요. 이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은 좋은데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삶도 잘못될 수밖에 없고, 삶이 잘못되었으면 신앙도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뭐 둘 중에 하나는 잘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남쪽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남쪽 사람을 보내서 북쪽에다가 예언을 하게 합니다. 남쪽에 있었던 사람이 와서 주변 나라들을 선포하니까 막 열광을 했어요. 평소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더니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주변 나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다. 당연히 주변 나라 사람들이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여겼던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한 나라가 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멸망시켜야 한다면 여러 개의 나라들이 지었던 죄를 다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심각한 죄이겠어요. 아니, 살인을 했으면 그 살인을 가지고서 사형에 해당한다면 사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죄를 지은 사람은 얼마나 더 큰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도 책망받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부르신 것은 죄 가운데 살아가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이제는 과거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누가 막 억지로 칼을 목에다 대고 안 나오면 가만 안 두겠다 이런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다니면서 나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갈 수 없었을까요? 돌아갈 수 있었어요. 돌아갈 수 있었고 애굽에서 안 나올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는 위험 부담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나도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다가 죄를 지어서 진노를 받고 광야에서 많이 죽잖아요. 때로는 몇만 명이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는 여러분 복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위험 부담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를 때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 그 계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는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위험에 처하면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과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응답해달라고 하는 계약을 맺는단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계약에는 항상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에는 항상 그 부작용과 거기에 계약을 어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진멸을 받아요. 계약을 안 맺고 그냥 세상에서 살면 이런 진멸이 없는데, 이런 책망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기는 책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감수하고 믿는 거예요. 감수하고. 왠지 아십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위험 부담이 있지만 그 위험보다 훨씬 더 좋은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계약을 맺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가야 돼. 100% 지옥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보증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위험 부담이 있지만 이 확실한 그 천국에 대한 보장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확실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야 된다고요.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계약을 하나님과 맺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만 계산하면 안 되고 우리가 계약을 어겼을 때 나타나는 책망에 대해서도 각오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할 때, 주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주의 계명을 어겼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당연하다고 보고 계시나요?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면 그것이 내가 잘못을 해서 주신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분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보응은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충격은 생각보다 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죄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죄였어요. 그들은 헌금을 하면 할수록 죄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따를수록 죄가 커졌어요. 왜? 그들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은 곧 죄를 짓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들을 돌이켜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에는 하나님의 책망 7가지가 나와요. 한두 가지도 아니고 7가지 책망이 나옵니다. 7가지 책망. 자, 한번 보시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게 아닌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자, 6절 한번 보시죠. 6절. 하나님이 죄 지은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자, 너희 이가 뭐예요? 이빨. 자, 이빨이 깨끗하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양식이 없는 거, 씹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빨이 깨끗할 수밖에 없죠. 씹을 게 없으면. 이빨을 깨끗하게 했단 말은 한마디로 양식을 떨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다. 자, 이게 목적이 뭐예요? 잘 보세요. 양식을 떨어지게 했어요. 양식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뭐 때문에 양식이 떨어졌는지, 무엇을 통해서인지는 몰라요. 그게 가뭄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게 태풍 때문인지 그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원인은 지금 이야기하지 않아요. 비가 안 내려서 그런 것인지 얘기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어떤 일로 말미암아 양식이 떨어졌어요. 양식이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자, 이 일을 하시는 목적이 뭐죠?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거예요. 더 이상 죄에서 더 나가지 말고 돌이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부이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이라고 친다면 농사가 망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분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돌이키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 7절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두 번째.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추수하기 직전에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였대요. 자, 추수하려면 뭐가 와야 되냐면 이른 비라고 하는 비가 내려야 돼요. 이스라엘은 2번 비가 내립니다. 한 번은 곡식을 심을 그 어간에, 그래서 땅이 비를 충분히 머금어서 곡식이 심기는데 딱 필요한 적절한 비가 내려야 돼요. 그리고 이른 비라고 해서 추수하기 전에 열매를 맺는 그런 비가 내려야 됩니다. 이 2가지 비 중에서 하나도 안 내리면 그러면 그의 농사는 망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추게 했대요.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대요.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게 했대요. 8절에 두세 성읍 사람이, 여러분 한두 개도 아니고 두세 개의 성읍 사람이 저쪽에 물이 있대라고 해서 그곳에 갔어요. 물을 얻기 위해서. 아마 통을 들고 가겠죠. 물에 통을 받아오려고 통을 들고 비틀거리며, 얼마나 물을 마시지 못했던지 비틀거리며 그 성읍까지 가서 물을 마셨는데, 여러분 받아오는 것, 통에다가 받아오는 건 고사하고 사람이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고 왔어요. 그 정도면 물이 지금 완전히 말라버린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물이 말라버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일들에 대해서 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런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과연 깨달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자, 9절 볼까요? 9절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9절. 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을 내렸대요. 어떤 병충해가 들어서 곡식이 그냥 말라버려요. 자, 그리고 메뚜기도 있습니다.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곡식을 마르게도 했고, 이 깐부기, 팥종이 이런 것들은 메뚜기예요. 메뚜기 종류들인데 그걸 다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돌아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이 심각성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심각성을. 이게 지금 이거 일반적인 게 아니다라고 느껴야 된단 말이죠. 자, 10절 보세요. 10절에도 두 개가 나옵니다. 자,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여러분, 전염병을 보냈는데 작은 게 아니에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그 중에 전염병들이 있었는데 그런 재앙도 내려봤대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10절 중간에 보시면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전쟁을 말합니다.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희 자녀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죽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가고 그 다음에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들이 뭐 한다고 했어요? 죄를 짓는다고 했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길갈과 베델에 있었던 하나님은 금송아지였단 말이에요. 금송아지 형상을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를 누구라고 불렀어요? 자, 이게 금송아지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바알이라고 안 해요. 이걸 아세라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얘는 불교, 이런 석가모니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분은 누구야? 이거는 뭐야?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지 라고 말한다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은 나에게 뭐만 줘야 돼요? 복만 줘야죠. 응답만 줘야죠. 건강만 줘야죠. 형통만 줘야죠.
만사형통만 주는 그 신이 바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금송아지라니까요. 금송아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은 계약을 맺는 거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계약이 어긋났을 때, 우리가 계약을 어길 때에는 그거에 따른 보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응이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잘 보시면 양식을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양식이 떨어졌단 말은 밭에 있는 곡식만 마른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창고가 완전히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창고가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창고가 완전히 말랐을 뿐만 아니라 밭에 있는 곡식도 말라버렸어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너희 창고를 완전히 말라버리게 해서 너가 가지고 있었던 창고가 어떻게 됐느냐? 이빨에 있는 양식을 씹을 수 없을 만큼 창고가 말랐어요. 창고가 말른 다음에 밭에 것도 말라버렸어요. 왜? 지금 가뭄을 주어서 밭을 마르게 했어요. 그런데 밭을 마르게 하고 나서 그것도 안 돌아오니까 팥종이를 보냈어. 메뚜기를 보냈더니 있는 것도 다 갉아먹어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전염병도 보내봤어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요. 칼로 죽여도 봤어. 하나님이 죽이신다니까요. 누가 아니래. 여러분, 하나님이 죽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말을 노력하게 한대. 말을 노력하게 하고 진영에 악취가 나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렸는데 이 성읍을 어떻게 무너뜨렸냐면, 여러분, 이 아모스서 1장에 시작을 할 때에 아모스가 시작을 할 때 아모스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지진전 2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지진전 2년에 이 예언이 시작이 되었다. 지진전 2년에 하나님이 아모스를 불렀다. 여기 지금 11절은 이 지진을 말하는 거예요. 지진을 완전히 그냥,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아니, 여러분, 이게 지금 7번째까지 왔다니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안 돌이켜. 하나님이 막 한마디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듯이 성을 무너뜨려 봤대.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와요, 여러분.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망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완고함이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싫어하셨는가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짜 싫어했으면 몇 번 만에 끝내요? 한 번에 끝내지 뭘 7번까지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재앙을 내릴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애굽 사람은 진짜 싫어하셨구나. 하나님이 애굽을 진노하시고 진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면면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을 동일한 조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마시면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죽지는 않습니다. 죽지는 않아요. 목마른데 너무 목말라요. 물을 안 마시면 사람이 죽죠. 그런데 물을 마시면 좋죠. 깨끗한 물을 마시면 아주 최고로 좋은 상태이지만, 그러나 물이 없을 때는 극단적으로 피를 마셔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건 돼요. 냄새가 나거나 보기가 좀 거북할 수는 있지만 죽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고통스럽지만 죽지는 않아요. 두 번째, 개구리가 막 올라와가지고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애굽의 전역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애굽의 전역에 막 여기 개구리가 막 잔뜩 깨울깨울 울어요. 그러면 시끄럽고 때로는 죽으면 냄새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악독이 있고 이런 일이 점점 있을 때마다 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그때 가서, 언제부터 사람이 죽냐면
여러분 언제 죽냐면 8번째 재앙에서 죽어요. 8번째. 8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박재앙. 우박재앙에서 비로소 사람이 들에 나가면 죽고 들에 나가지 않으면 사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가면 죽는 거고 애굽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들어가 있으면 안 죽는 거예요. 똑같아요, 조건이. 10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조건은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집은 넘어가는 것이고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애굽 사람도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해서 양을 잡고 피를 바르면 사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골수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양을 잡아 피를 안 바르면 죽는 거예요. 조건이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0번째까지 가기 전에 아니 그걸 굳이 10번이나 아니 그걸 굳이 10번이나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나오게 하고 파리가 굳이 그걸 뭐 아니 애굽에서 건져내는 걸 꽤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비효율적이죠. 왜인지 아세요?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한 10대 중반 그러니까 보통 한 17살 정도 되는 다윗을 기름 붓습니다. 다윗을 기름 부어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기름 부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기름 부음 받자마자 바로 골리앗을 이기고 혜성처럼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울을 패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을 하나님이 패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될 거라고 오해를 해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이나 쫓아다녔어요.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아요. 백성들이 옆에 있었던 자기 그 부하들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당신을 건지시는 기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윗은 사울 왕에게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죽이면 고통이 끝이에요. 죽이면 그 다음부터 내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고통이 끝날 수 있고 내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지금까지 그 원수들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고 원수가 거꾸러지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평화를 찾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가 기도했어요. 시편에 보면 그가 얼마나 그 원수로부터 건져달라고 얼마나 호소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걸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울 왕이 죽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죄인이 망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을 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이 어떤 건지 아니까. 이런 거예요. 아이가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뭐라 할까요?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철이 없어가지고. 자, 그랬더니 부모가 하는 이 아이가 너 그러려면 집 나가! 이랬단 말이에요. 나가! 자, 이게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 지금 마음에 그냥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친구네 집에 갈랍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이 겉으로는 그러려면 집 나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마음은 뭐예요? 너 잘못했다 하고 다시는 그러지 마. 이게 속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 앞에 사울을 갖다 놨어요. 너 죽여. 너 고통스럽지? 내가 너한테 응답을 줄게. 이제부터 더 이상 고통스럽게 다니지 말고 사울을 죽이고 이제는 자유해. 내가 이제부터 너한테 왕의 자리를 줄게.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닌 거예요. 다윗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 언제 죽는지 아세요? 적군의 손에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도 다윗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쟤는 내 마음에 합하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 그게 자신에게는 고통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 그래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쟤는 내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생각을 해. 사울을 죽이고 다윗이 이제 고통을 끝이고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여겼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정황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만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거를. 여러분, 이 지금 재앙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정말 간절한 마음.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라 7가지예요. 양식을 떨어지게 하고, 가뭄을 주고, 곡식을 마르게 하고, 메뚜기를 보내고, 전염병, 점점 강도가 세지잖아요. 전염병을 보내고, 칼로 죽이고, 노력하고, 악취가 나게 하고, 지진을 통해서 건물도 허물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체? 여러분, 얼마나 더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가 혼란 속에 있잖아요. 계속해서 어떤 혼란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이게 뭐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이 떨어졌다. 아, 그렇지. 지금 올해처럼 비가 안 왔다면, 또는 이렇게 비가 많이 왔으면 당연히 농사가 안 돼서 여러분 뭐 채소값이나 과일값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농사가 안 됐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이것을 그냥 경제적인 관념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지? 혹시 뭐가 문제였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재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에 지금 한 1년 사이에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었잖아요. 몇 개월 사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왜 있었을까?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를 다 제외하고라도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어쨌느니, 국민의힘이 어쨌느니 이런 거 말고요. 적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뭄에 비가 내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지금 단순하게 그냥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냥 아니 뭐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날씨 뉴스에서 보면은 뭐 태평양 뭐 고기압과 뭐 어디 저기압이 만나는 그 띠가 있어가지고서 오랫동안 머물러서,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혹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한국 교회 성도들을,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 이게 나를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그게 어떤 부정적인 어떤 요소들이, 그게 내 개인적인 일이든 가정적인 일이든 아니면 국가적인 일이든 그런 일이 발생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게 애매한 고난들이 있어요. 애매한 고난이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혹시 나는 이게 왜 일어났는지,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려고 하신다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산청에 이게 비가 많이 내려서 그 지역 자체가, 여러분, 어느 지역에서 대피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어느 뭐 건물에서, 이런 적은 있죠. 어느 건물에서 피하라,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지역을 다 대피하라, 이런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씨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이게 혹시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거나 우리로 하여금 뭔가 돌이켜야 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최근에 계속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놓치면 더 센 게 와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지진 일어났잖아요. 지금 시작할 때에, 1장에서 시작할 때에 지진전이라고 했죠. 지진까지 왔으면 벌써 7번째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왔을까요? 나라가 망해요. 지금 그나마
돌이키라고.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12절 보세요. 12절. 아주 하나님이 지금 7번이나 했잖아요. 7번이나 하고 나서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자, 조금 뭔가 지금 장엄한 음악과 함께 하나님이 너 하나님 만날 준비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참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너 하나님 만날 준비해. 너 하나님 만날 준비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발 좀 빨리 돌이키라는 거야.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돌이키라는 거야. 여기 다음에는 없어요, 여러분. 여기 다음에는 없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에 바로의 아들이 죽었겠죠. 바로의 첫 번째 양도, 첫 번째 소도, 첫 번째 것은 죽었을 거예요. 그럼 돌이켜야 되죠. 여러분 10번째까지 왔는데 안 돌이켰으면 그 다음엔 소중한 걸 잃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어떤 후회? 회개에 대한, 죄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화를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려고 추적을 해요. 결국 어떻게 했느냐? 홍해에서 다 죽어요. 여러분 결국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하나님 만날 준비해. 너 하나님 만날 준비해.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된다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애정과 호소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이거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 진짜 마지막인 거예요. 아모스가 예언하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고 20년 안에 나라가 망합니다. 끝이었어요. 아모스가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냥 끝이에요. 끝. 여기서 안 돌이키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나 나라적으로 여러 부정적인 뉴스가 발견이 되거나 그렇게 들려진다면 적어도 우리는 수요일 날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주일만 나오는 사람하고 좀 달라야죠. 수요일 날 나오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것을 보고 아 그런 일이 있었네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차원에서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만 듣고 아 그런 원인 때문이구나가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혹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깨닫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나라를 위해 회개할 건 같이 회개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